자, 오늘 철로 역정의 주제는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네,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끝이 없는 유혹의 요소들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이제 됐거니, 광야길을 통과하면 이제는 내가 잘 준비됐고 이제는 어떤 영적 싸움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큰 고난을 이겨냈으면 이제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됐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광야길을 다 이제 통과하게 됐는데 그때에 전도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또 통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허영의 시장. 영어로 Vanity Fair인데요. 제가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드라마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과 영국에서 제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아가씨가 부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베니티라고 하는 말이 허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헛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미상 같은 거죠. 허영은 결국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이고, 페어라는 말은 전시하는 거, 막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보여놓고 팔고 전시하는 그런 전시장, 박람회장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영의 시장, 세상의 모든 볼거리, 화려한 것, 먹을거리, 막 눈부시게 하는 거, 마음을 유혹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이런 허영의 시장을 이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힘은 들었어도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요. 이제 좋은 점으로 보면 은혜 아래 깊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대한 거를 고난이 광야가 아예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이 갈 필요가 없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가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하는데 이제 정반대로 너무나 화려하고 찬란하고 매력적인 게 많은 허영의 시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쾌락의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널려져 있는 허영의 시장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가 허영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 지역을 가면은 한 번씩 다 관광으로 들리는 정도로 워낙 화려하니까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또 보았던 거는 밤하늘에 라스베가스 위에 하늘은 비행기가 별처럼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전 세계의 도박꾼들이 몰려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몰려오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가면은 그냥 취미로라도 한번 슬롯머신에 동전 하나 놓고 땡겨보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네요. 저도 선배 목사님이 라스베가스 왔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1 동전 $1 주더라고요. 저는 $1 아깝다고 안 했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들도 앉아가지고 하고 있고 오만 종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밤새 도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허영의 도시입니다.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인데 나중에 지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죄악과 죄책감과 무너진 가정과 이런 것만 남는, 죄의 결과물만 남는, 그게 바로 허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허영의 도시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그런 화려한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근신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내 삶이 조금 여유 있고 풀렸을 때 그냥 허영의 도시에 사는 것처럼 그 영혼의 밧줄에서 우리가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하는 것과 주님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다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가 처지일관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말해줍니다.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유혹뿐만이 아니고 너가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지나갈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너가 함께 하지 않고 이러면 너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는 외면을 당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도시 시장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말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허영의 시장, 허영의 박람회 같은 이런 곳을 지나갈 때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통과해야 된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는 그 허영의 시장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위대한 제국, 로마가 생기기 전에 가장 위대했던 제국, 이렇게도 일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 신할 평지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에 이 인류 역사의 문명을 가장 크게 번성했던 근원이 되었던 두 강이 흐르잖아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그래서 그 사이에 비옥한 땅이 엄청 널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강에 물이 많으니까 다른 산업도 발전하고, 그래서 문명 역사에 엄청난 축복의 땅이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땅이죠. 그게 에덴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에덴이 시작된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여지지 못하고 그들이 오늘 허영의 시장처럼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번성하고 창궐한 곳이 바로 그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 신전을 짓고 이렇게 자기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왕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아주 하나님이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온갖 타락의 도구로 쓴 바로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래.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사에 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수십 년 전부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딜까, 그런 도시가 어딜까, 이렇게 이제 이 성경 그대를 직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가의 로마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이 바벨론 성이다. 미국 자체가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속이, 내 마음이 이 큰 성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의 구속사 속에서는 분명히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대도시들이, 파리나 이런 대도시들이 다 브로드웨이처럼 크고 넓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무역하고 돈 벌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이슬람화되고 다 마귀의 세력이 들어가서 우상화되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들이었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쾌락의 도시들도 큰 성 바벨론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곳을 지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는가? 귀신의 뭐가 됐어요? 처소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화려하고 막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파티를 하고 야, 복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은 야, 저 화려한 도시다. 예? 야, 멋지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그 속에는 귀신의 처소가 이미 되어 있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음란의 영이, 쾌락의 영이, 탐욕의 영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다. 예, 그래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몰려들어서 도박장에 음란한 곳에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야,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까요? 예. 저 고대 문명이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든가 이런 도시들, 그 당시에 대도시였던 이런 무역이 많았던 이런 도시들 가면은 어김없이 다 음란에 대한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요, 바닥이 로마 시대의 돌로 다 이렇게 길을 깔았잖아요. 마차가 지나가기 좋게 말들이. 그래 보면은 음란한 데로 가는 그 표시가 돌 위에 새겨진 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런 게 있다. 사창가 이렇게 가는. 예. 그러니까 인류가 부강해지고 로마가 세계를 막 이렇게 지배하면서 넓혀가고 힘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이 많아지고 와 이러니까 결국 마지막 결론은 거룩하게 살자, 어려운 사람 더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 이루자 이런 게 아니고 다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문명이 되었다는 거죠.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체험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깃발에 걸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게 되고 이랬던 초기의 그런 영성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매일 결단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허영의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넘어질 수 있다. 또 우리 주변에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오늘 존 번연은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로역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얘기하는 거죠. 허영의 시장은 이런 것이다.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과 아볼루온 그리고 군대 마귀가 졸개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고 이곳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미혹시켜 천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다가 믿음이 순교하게 되죠.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서는 믿음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면서 순교한다. 허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쾌락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도시에서 누리는 잠깐의 그런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더 크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존 번연이 어디에서 철로역정을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번연의 영혼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에녹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서울에 이제 예배 마치고 오다가요 유튜브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간증 듣다 보니까 또 연결된 게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던 최자실 목사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유튜브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말씀도 아주 그냥 아주 재밌게 은혜롭게 막 그렇게 하시는데, 어제 간증하는 내용 중에는 먹는 거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먹는 걸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에 대해서, 너무 식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는 몸의 망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하라고, 금식이 참으로 몸에도 건강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영도 맑게 해주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도 매월 1일 날은 하루 3끼를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내게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이 뭔가, 내 속에 허영의 시장의 재료들이 뭐가 있는가, 이걸 발견하고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허영의 시장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질 장망성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진다는 것을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며칠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순간이에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죽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 않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바짝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루 동안에 순간에 그 죽음이라는 재앙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헬스하고 튼튼하고 온갖 미스터 뭐처럼 이렇게 몸이 잘 만들어진 사람도 하룻밤 사이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그런 의지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파주시에서 목회자 체육대를 하는데, 저는 고양시 사람인데 교단별로 또 뭘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 부족하다고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갔었어요. 갔는데 어느 팀들이 두 팀이 이렇게 이제 축구를 하고, 그리고 하프타임에 나와서 숨 쉬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어느 교단의 목사님 축구팀의 코치가 선수 출신이라는, 그게 운동을 항상 많이 하고 몸이 단단하게 이렇게 되신 분인데, 하프타임 쉬고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 장면 봤어요. 저는 밖에서 이제 관중석에 서기 때문에 신발끈을 매는 거예요. 근데 푹 쓰러지더니 죽었어요. 운동도 심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팀이 와서 하니까 전반 20분, 후반 20분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훈련시키는 코치 역할을 할 정도로 원래 운동으로 다져진 분인데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하는 줄 알고 있다가 안 일어나니까 막 달려가고 막 119 와가지고 했는데 혀가 말려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운동회는 다 취소되고 전부 운동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119로 실려갔으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운동에 다 취소하고 막 다 거기 온 사람들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병원에 연락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이지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꾸 성도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야, 어제 홍은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학교 앞에 총회한테 설교해달라 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고 그래서 밥 했다고 밥 먹고 가라고 교회에서 먹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그렇게 환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대단한 영적 파도가 밀려오고 있구나. 예, 코로나 지나면서 그냥 반쪽됐는데 그리고 그 전에 붕해를 했대요. 붕해. 부산에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 와가지고 붕해를 했대. 근데 막 얼굴들이 막 환하고 막 반짝반짝해요. 야, 식당에서 밥에서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말이에요. 막 근데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덜 환하더라고. 예. 할렐루야. 얘가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흥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막 다들 얼굴이 펴져가지고 예? 아멘. 그렇게 하루 살면 돼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영화롭게 보여도 바벨론 성은 다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축복, 시력 좋은 사람은 눈의 축복, 다 축복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시겠지만은 이제 뭐가 필요가 쌓이는지 어제 그제 막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성경책을 잘 못 들 정도로 손목이 아프고 이상하다. 손목을 특별히 쓴 적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어딘가 하나씩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참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몇 절에 있어요? 4절 말씀. 자, 우리 4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 들어가지를 말아야 되고 그 성을 이제 예를 들면 직장은 출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직장 여러분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허영의 시장에서 오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튀어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올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간증했죠. 나이트클럽 딱 한 번 가봤다고. 우리 대학원 다닐 때 페이퍼 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학생들이 많이 받으니까 그 일부 학생들이 그 연대 출신 학생들이 거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대. 제가 그때 저는 신약 전공인데요. 신약 학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야 된다고 2명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런 장소인 거예요. 거기라고 오라는 게 아니고 모여 있는데 회장이 와야 된다고. 끌려갔더니 그런 곳이 생애에 처음 가본 거예요. 갔더니 막 전구가 요란하게 돌아가고 막 그 앞에 무대가 있고 무대에서 막 춤추는 일반인들 막 춤추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런 원탁 테이블 같은 이런 테이블인데 앉아가지고
그 맥주 이름이 드라인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처음 본 건데 이게 뭐냐 했더니 맥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에 든 거. 그런 거 한 병씩 다 놓고 제자리에 앉는 자리에도 한 병 딱 놔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늘 왜 여기 이러고 있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거기에 와가지고 학부 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그 이름이 일명 광란의 밤이에요. 광란의 밤. 그런데 그 광란의 밤을 주도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이단 현대 종교의 대표였던 그분이 이제 이단자들에게 이 자객들에게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탕명환 소장. 탕명환 소장이 이단 옛날에 간별사 비슷하게 현대 종교에서 막 온갖 이단들 밝혀내고 알리고 해서 한국 교회를 지켰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단들에 의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장남.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러고 막 광란에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교수하고 있고 이제 다 거룩하게 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 갔더니 막 그러고 있어요. 저한테도 마시라고 그러더니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마신다고. 나는 여기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곳이었으면 내가 안 왔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다 해결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스트레스 할 거면 예수를 왜 믿냐. 그러고 제가 딱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장신 졸업하고 오신, 장신대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오신 좀 늦게 오신 형님이, 나이 드신 형님이 있었어요. 학교 늦게 들어오신 분. 그 형님도 제가 다 나가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가는데 그 형님 저 따라서 나갔어요. 장신 나온 형님이. 두 사람만 나가고 나머지는 맥주 마시고 춤추고 그랬다. 나중에 다 변화돼가지고 잘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뭐 교수도 나오고 뭐 그랬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술 먹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영의 시장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혹하는 요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도박장에서도 빠져나와라. 술집에서도 빠져나와라. 음란한 곳에서도 빠져나와라. 사치와 허영의 자리에서도 빠져나와라. 아멘.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도 빠져나와라. 자꾸 우리가 죽기로 나가야 돼요. 죽기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허영의 시장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명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시간이 빨려가고 너무너무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가 그냥 일주일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 들림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